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충돌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열심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다녔죠. 사울 왕은 죽어라 다윗을 쫓아다니고 또 다윗은 또 죽어라 또 열심히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권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사울의 인기는 점점 식어지고 오히려 다윗의 권위는 점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걸 좀 우리가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사울의 왕국은 점점 쪼그라들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사무엘상 24장 말씀이랑 25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의 그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25장은 이제 다윗과 누가 충돌합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충돌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과 누가 또 충돌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한 번 더 십광야의 굴에서 장소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엔게디 굴 광야에서 이 다윗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이 근데 이번에는 26장에 보면 십광야라고 하는 데서 그 굴 안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다시 부딪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은 서로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거짓말하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집에 가셔서 24장도 읽어보시고 25장도 읽어보시고 26장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약간씩 틀리는 모습 있는 듯 하지만 왠지 이 세 가지 이 세 장의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비슷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26장에 있는 말씀만 주구장창 이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24장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25장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바로 24장과 25장이 26장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을 봐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한 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볼일 보고 있는데 죽이는 거 쉽잖아요. 옆에서 그냥 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 굴 안에 있는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심하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그 옷자락을 가지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는 그 왕의 옷은 왕 자체를 상징하는 내용이요 왕국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왕의 옷을 만졌다 실수로 그리고 또 왕의 옷을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 훔쳤다 그러나 이것은 절도죄로 그 사람을 이렇게 처단하는 게 아니라 대역죄인으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 왕국을 업겠다, 구태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뱉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적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냐면 24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순간 어떻게 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뜨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요? 당신을 죽이고 사울 왕국을 멸하고 내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윗도 그 행동에 대해서 뜨끔해서 마음에 찔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을,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상황을 두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바로 이 찔림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는 누구와 누가 충돌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망을 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피해 있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그 마온 광야의 가장 큰 부자가 한 명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갈렙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이 그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들을 1년 동안 열심으로 보호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같은 친척이니까. 여러분, 그 나발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 친척이에요. 한 다리 건너가지고 다 형님 빨이고 동생 빨이고 다 친척들이니까 수천 마리, 그 친척이 수천 마리 양과 염소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도와줬으니까 어느 정도 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성경에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그 집안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은 그 집안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욕하는 모습으로 단호하게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젊은 다윗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매가 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매가 돌았다. 핑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칼을 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칼을 차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발을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3번 반복해서 썼다는 말은 꼭 나발을 죽이겠다는 그런 다윗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 나발의 부인 아비갈이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전에 엔게디 광야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뭘 깨달았습니까? 찔림의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이전에 엔게디 광야 굴에서 깨달았잖아요. 그 찔림의 역사를 깨달은 그 찔림의 역사가 다시 나발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아비갈이라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찔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나발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인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 내용이 바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야매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칼을 차고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는 자기 선물도 주고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 하지 말라고 그리 얘기한 한 여인의 말을 야매가 돈 사람에게 그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안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다윗이 겪었던 그 찔림의 역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교훈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사실을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다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취소하는 그 일들을 오늘 이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서로에게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찔림의 역사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그 찔림의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이야기, 바로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바로 이 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1절 한 절씩 봉독하고 5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5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라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어요라고 항상 사울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 했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다윗이 있다라고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십광야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다 보고를 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데려왔습니까? 3,000명을 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4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26장의 말씀에도 십광야에도 똑같이 몇 명을 데려왔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24장 말씀에 보면 엔게디 굴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를 잘라갔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그 이전까지는 2세 아들 다윗이라고 항상 얘기하다가 그때는 내 아들 다윗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구나.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좋은 말을 하면서 갑자기 뭐 다윗이 왠지 저 사람이 확 변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24장에 보면. 근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십광야에 있는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몇 명이나 데리고 갑니까? 3,000명이라는 군사를 똑같이 이전처럼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그때도 3,000명, 지금도 3,000명?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사울 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막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참 죽일 놈이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다 뭐예요? 그냥 쇼였다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어떤 반성의 모습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립싱크로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윗이 그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이랑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약 가운데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다 자게 했다고 합니까? 누가 다 깊은 잠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사람들 다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 왕과 다윗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사울 왕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루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래서 이 스루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 명의 아들을 두는데 바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여러분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죠. 아비새와 아사엘도 이 다윗을 아주 성심껏 보좌하는 아주 1등 공신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다윗을 좀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관계가 어긋났지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밤에 몰래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진영에 염탐을 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랑 염탐하러 들어가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의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사울의 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창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이 쉬고 있을 때도 늘 옆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을 곁에 두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사울이 잠잘 때나 밥 먹으러 갈 때나 볼일 보러 갈 때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손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 창은 아니에요. 단창이에요.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긴 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한 요 정도 되는 창이에요. 그 창을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있는 그 창이 하필이면 그 아비새와 함께 정탐을 가는데 그 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창이 여러분 또 어떤 창이었습니까? 그 창이 바로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창이잖아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뭐 옆에 있는 다윗 던지고 그걸 몇 번이나 합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 그 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창, 바로 그 창이 순간 다윗의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그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움을 줬던 그 사울의 창이 눈에 보였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야매가 돌았다. 야매가 돌았다. 갑자기 그 사울의 창을 보는 순간 야매가 도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그 따라간 아비새가 그 창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매가 확 돈 거예요. 아마 다윗도 야매가 돌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아비새도 그 창을 보고 어떻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창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그 창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새도 알고 있거든요.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아비새도 사울의 저 창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창으로 이 사울 왕을 찔러 죽입시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26장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24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랑 자기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야 된다. 기회라고. 우리가 죽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죽여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오늘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창으로 사울 왕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24장에 있는 말씀이랑 26장에 있는 말씀이랑 서로 어떻게 해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4장에도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26장에도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윗의 대답은 24장에 했던 대답이랑 26장에 했던 대답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의 모습들은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뜻으로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아니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하지마, 알았지, 하지마, 이런 모습이었어요. 24장에는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26장에 오늘 10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이 아비새가 죽이겠다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절대로 죽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치실 것이고, 만약에 그래가 안 죽으면 어디서 죽이겠다? 전쟁하다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 죽이자고 하는 그 다윗의 반응이 26장에는 바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부하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 10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여기까지는 엔게디 굴에 있었던 그 다윗의 뉘앙스하고 비슷해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러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만약에 기름 부은 사람을 네가 만약에 죽이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겠다는 말은 한 번만 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 번만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치겠다는 거예요. 걔가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칠 것이다. 혹여나 그래도 안 죽으면 어디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대답은 이전에 했던 대답보다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엄중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그 아비새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볼게요.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결국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쌍수를 들로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말리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겠다면 다윗이 막 도시락 들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26장에 이 10광야의 굴에서 이 다윗이 이 부하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게디 굴강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25장의 아비가일, 다윗이 나발과 만났던 그 사건, 아비가일을 만났던 그 사건. 여러분 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영적인 결론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바로 무엇을 깨달았다고? 찔림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광야 굴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네 일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부하인 아비새에게 강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대답을 했었던 것은 바로 앞에 그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강한 어조로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이 살린 것도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죽음을 막으신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나발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한 십광야의 굴에서 사울 왕을 살리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그럼 다윗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다윗은 그저 그 환경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보면서 아유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그 일들을 비켜드리고 내가 그 환경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제가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그거 키우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장가가게 하시고 시집가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다 누가 하신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도망당하게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도망을 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순종에 대한 찔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 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고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바뀌고 다윗의 가치관이 바뀌고 다윗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다 어떻게 하더라? 바뀌게 되더라.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닌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가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나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울의 칼에 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잡으러 오면 죽으라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죽으라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사울 칼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사울 왕의 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의지요 뜻이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더가 생각나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 모든 인생을 다 누구에게 던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거든요. 죽으라 도망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칼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도망 다닐 때 그 영적인 깊이와 지금 다윗의 영적인 깊이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향해 바라보는 눈들이 틀려진 거예요. 이전에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맨날 10년 동안 쫓겨만 다녀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고발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가족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채 하고 돌아왔다가 내가 왜 그렇게 거지다며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전에는 고난만 바라보던 그 다윗이 지금은 고난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저에게 저 사람을 만나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내가 왜 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뒤에 계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 고난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고백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일하고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아버지, 앵간하시면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육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섭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앵간하면 이거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그 내면과 계속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도 일이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실패할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권사님 내가 실패할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주하여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싸워나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박심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엮었어요? 내가 왜 아내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있어 밥도 못 얻어 먹겠네. 왜 그랬을까? 그래 후회할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 아내가 갑자기 곰국을 끓여놓고 집을 나가지는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50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막 들어요. 나도 왠지 그런 모르겠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되시면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누르고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꺾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사울왕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 찔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 내 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 병은 내가 알아서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나는 그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환경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주님의 약속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고난 보지 않고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순종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늘 감사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을 받아 주님 주시는 그 환경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준비하신 업무를 하나